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텔레비에서 우연치 않게 봤어요. JTBC에서 봤는데 동물의 왕국인가? 아니지, 그게 뭐죠? 동물농장인가? 하여간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수족관에서 막 물개 해달들이 막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그 사육사들이 와서 다 청소 다 하잖아요. 물 뿌리고 뭐 모든 가구들 정리하고 기구들 다 옮기고 하는데 해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들, 꼭 꽃갈들이라든지 이런 걸 걔네들이 그걸 건져다가 차곡차곡 쌓아놔. 사육사에 갖다 주고. 시키지 않았어요, 사육사들이. 근데 사육사들에게 청소하고 이거 보니까 걔네들도 가만히 안 있어. 자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보통 먹이 주고 이러잖아. 그것도 없어. 그냥 쿨하게 그냥 물속으로 싹 들어가더라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얘네들이 이거 뭐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도 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동물들도 길들이기 나름이다. 무서운 서커스 무서운 서커스가 아니지. 서커스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할 때 있지만 여자들이 할 때가 많잖아요. 조련을.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와갖고 이래라 저라면 그 큰 등치들이 막 다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같이 어떤 때는 놀고 같이 껴안고 둥글고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에덴 동산을 생각했어요. 천국은 이렇지 않을까?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막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절대로 물지 않는다. 여호와의 하는 짓이 이렇게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면서 그 모습이 번쩍번쩍 떠올랐단 말이죠. 참 이 서로 협동하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너무 보기 아름답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꾸로 된 얘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었다는 얘기를 나와요. 삼손이 이제 자기 부모와 함께 그 딥나 세레라는 곳에 쫙 내려갔는데 거기 포도원이 이르렀는데 거기에 젊은 사자가 으릉더릉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꽉 임하면서 그 사자를 어떻게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악랄하죠 이건. 사자도 공격하고 사람도 거기에 맞서갖고 그걸 찢어 죽이고 그런 모습. 같은 짐승이고 같은 동물 이렇게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서로 돕고 한쪽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한쪽에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 같이 살면서 얘기가 다르잖아 이게. 그 수족관의 해달을 다루는 것과 맹수를 힘으로 억압하지 않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이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운서가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해달들이 하는 모습을 아나운서가 해요. 아니 어떻게 이 동물에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좋고 잘 어울리냐고. 대체 그 대답이 뭐냐고 했더니 그 사육사들이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거 없다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내가 저들을 믿고 저들이 나를 믿을 때 그냥 된다고. 사실 그 엄청난 맹수 보면 사람 다 힘 세잖아요. 무서운 무기들도 많고 사실 사람과 맹수들이 말짱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저기 혹시나 혼자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혼자 등산할 때 거기 멧돼지 나타났다 봐요. 나 한 번 딱 경험한 적 있어요. 멧돼지가 새끼를 거느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새끼 있으니까 더 예민할 거 아니야. 잘못 나오면 큰일 나거든. 참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행복하다 이게 느껴지는데 철렁할 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맹수들이 그 사육사들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랑 관계다.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사실은. 되게 시간 오래 걸렸어. 이거 할 때. 계속 보았잖아, 그들도. 아마 몇 년 동안 보았을까. 그러니까 됐겠죠. 짧은 시간에 나 믿어? 나 사랑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만큼 행동으로 오랜 시간 보여주고 뭐 설명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나 너 사랑해 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서로 믿음과 사랑이 싹 튀었다는 거죠. 참 이런 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야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데도 우리가 믿어져요? 짐승과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맹수와 같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믿어요?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또 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믿음 그게 서로 믿어질 때 아 이게 진정한 거기서 힘이 아닐까 이게 이대한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힘이라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는 힘 있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존재할 것 같아요. 한번 적어봤어요. 세상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어떤 게 진짜 세상에서 힘인가. 여러분 딱 어떤 게 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힘. 역시 돈이죠. 돈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일 세. 하나님 다음으로 센 것 같아.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것이 돈이야 사실은.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장사도 물편이면 안색이 변한다.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물건 사더라도 내가 돈이 있어야 돈 있는 것처럼 보여야 그래도 대접받지 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푸 대접받잖아요. 똑같았다고요. 이게 돈의 힘이 엄청나게 세요. 두 번째 뭐가 또 힘이 있을까요? 요즘은요 지식의 힘이 그렇게 세요. 정보화 시대.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기술, 지식 이거 많이 아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이겨요. 결국. 모르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술 개발을 막 하려고 먼저 치고 나가려고 먼저 최우선 되려고 노력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싸움을 하잖아요. 뭐 창조가 뭐 어떻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데서 엄청나게 대박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 엄청 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아무래도 경험이겠죠. 무경험과 유경험자는 확실히 달라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요. 첫 번째 딱 운전 딱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버벅대요. 특히 요즘은 그래도 자동차가 좋아졌잖아요. 오토에다가 뭐 하여간 뭐 자율주행까지 다 나왔는데 옛날 차 한번 끌어보세요. 스틱에다가 내 차는 진짜 아무것도 조용해 갈 때 뭐라고 하는 여자들도 없어. 하여간 되게 심란했어요. 막 스타트도 안 되고 아무리 운동신경 좋아도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운전 제일 잘하잖아요.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수술을 한다면 어떤 의사에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처음 시도하는 의사한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게 전문가한테 할 것 같아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경험이 힘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들이 그런 데서 힘이 나온다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인 힘이에요. 양심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보니까 내가 어렵지 못하니까 소리는 치지만은 힘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연기만 할 뿐이야. 흉내만 낼 뿐이야.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 양심의 성원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꽁무니 뒤로 엉덩이 빼고 있더라. 도망치려고. 그런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쓸만해요? 못 쓰거든요. 일단은 좋건 않건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깨끗한 그릇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힘일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힘도 있어요.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힘이 있어. 여러분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수고하고 아무 보상이 없어도 남을 도와주고 옳은 일을 할 때 이상하게 막 피곤도 않고 돈 쓰면서도 막 짜증내지 않고 기분 좋고 막 마음이 활기차잖아요. 그게 힘이잖아요. 이런 힘도 있더라고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거기에 힘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힘도 있지만 보이지 않은 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것까지 하면 일반 강연이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진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봐요. 기독교인들이 남들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와 주님만 아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플러스 알파의 힘일 거야. 세상이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지만은 정말 이 믿음의 힘은요, 제일 최고로 강하고 대단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항상 고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의 힘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게 보면 성경에도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계보대로 성경을 쫙 보면요, 몇몇 인사들이 딱딱딱 나와요. 첫 번째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죠? 요셉이 이어지잖아요. 애굽에서. 그렇게 어려운 애서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요?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요? 바로 여호수아. 이렇게 따져보면 믿음의 계보들이 딱딱딱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간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했지만은 이제 모세는 뭐예요? 모압 땅에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 그 비스가산에서 거기서 죽잖아요. 그냥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죽잖아요. 그러고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참 암울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긴장되고,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무진장이 쌓였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좋지 않은 경험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좋은 경험보다도 좋지 않은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어떤 경험일까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도 거기에 포함돼서 갔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잖아요. 그들이 실상을 다 봤잖아요. 사람이 어떻고,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곡식들이라든지 과일들이 어떻고 쭉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이제 공동된 어떤 보고서가 딱 나오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이 거의 뭐 90%겠죠. 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서를 써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두 번째,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더라. 근데 그 땅은 신장이 거대한 장대한 족속들이더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속 거인족들을 봤다. 그들과 우리 비교하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 그 땅 정복하지 못한다. 실수했다. 이런 보고서를 딱 쓰잖아요. 이들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그죠? 객관적으로 본 거야. 근데 뭐만 빠진 거야? 하나님만 빠진 거야. 이건 신앙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껴넣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싹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그런 것을 봤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 바싹 쫄았어. 여호수아도 사실은 자기가 바톤을 이어받을 때는. 자기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관심 없었지만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지도자로 나설 때는 이게 또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바짝 쫄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두 번째는 60만 대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진장에 성숙했나 이들이? 완전 오합질이잖아요. 껌뜻하면 뭐예요? 그들이 원망, 불평, 이게 선수들이잖아요. 한참 잘 나가다가도 잘못되면 뭐예요? 모세 죽이겠다고 막 나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오고. 사실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도와주는 거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철부지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도 이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 그 입성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뭔가? 원래 남의 떡이 크게 보이잖아요. 내 떡은 작게 보이고. 그래도 모세한테는 뭐라도 있었어요? 지팡이라도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모세도 처음에 다 거절했잖아요. 나 못한다, 나 능력이 없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 난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가져가라. 내 그것으로 능력을 베풀겠다. 이것으로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딱 갈라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고 모세는 또 그러잖아. 난 입이 말 못한다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게,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너 아론 기가 막히게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론을 물태주니까 너는 그 형한테 말하고 형이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잘 조리게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어떻게 보면 지팡이와 형을 딱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근데 자기는 성경 한번 뒤져봐요. 여호와한테 뭘 줬나? 없어요. nothing. 아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단지 가라는 거예요. 가면 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해요 이거. 그죠? 참 힘들어요. 물론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는 어디 하나님 지팡이 딱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가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딱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우기였다 가죠. 막 강물이 넘쳤다 가잖아요. 그것도 바다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라는 것은 요단강 하구예요. 바로 사해의 끄트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모였겠어요. 하구니까. 그리고 우기 때니까 엄청나게 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물이 갈라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제사장들이 법궤를 미고 발을 딱 담글 때 물이 딱 갈라졌다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는 뭘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오직 믿음뿐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에게 오직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후 하나라는 거죠. 너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믿음이 없으면 끝난다. 거룩한 전쟁을 하려면 믿음 아니면 안 된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으로 오늘 기록됐던 거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인 줄 아세요? 4에서 5위예요. 군사력. 군사력이 4등 아니면 5위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무기 수출이 세계 몇인 줄 아세요? K방산 대단하잖아요. 4위까지 올라왔어요. 무기 수출 엄청난 나라죠. 군사력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전투력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한이 항상 대치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 알겠지만 실전 교육을 다 하잖아. 근데 다른 나라 평화로운 나라는 실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군사력 정신력도 참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경제력도 많이 떨어져 가고 13위라 하지만은 그래도 엄청 탄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가지 진짜 맹점이 있어요. 뭐예요? 북한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서로 불신이 커요. 우리나라는. 제 얘기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불신해 지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따져봤어요. 지금 뭐요? 뭐 정치 지도자 이건 뭐 기본이고 남녀 간의 불신 세대. 그잖아요. 남녀 간의 갈등 많이 느껴요. 젊은 애들. 세대 간의 불신. 노인과 젊은이도 불신이 많아요. 지금. 지역 간의 것은 이건 아주 고질적인 거고. 노사 간의 불신 엄청나잖아요. 이거저거 따지면요. 너무 많이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어 지금. 군사력, 경제력 그게 아무리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문 방송에 실리는 기사들 몇 프로나 믿어요?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건 사람 바보야. OECD 국가 중 언론 신뢰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46개국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38위예요. 꼴찌에 거의 바닥이야 언론 신뢰도는.
일본만 해도 22 정도 되고 중간 정도 되거든요. 일본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거기도 웃기잖아요. 근데 22야.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떨어져서 38이라고요. 그러면 몇 프로의 신뢰도를 갖고 있냐? 32%로 나와요. 여러분 어떤 얘기야? 그게 신문 방송의 보도에 3분의 1은 거짓이 많다는 거야. 실제로 이거 조사한 거 분석한 거야. 3분의 1이 정직하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걸 보면서 믿느냐고요. 이게 서로 못 믿어. 서로 못 믿고 있어 지금요. 자꾸 이런 얘기 하기 쉽지만은 요즘 사법부도 대단하잖아요. 판검사 대단하잖아요. 이것도 텔레비에서 봤어요. 밥 먹다가 한물철 병사는 한분리에서 자꾸 이제 교통사고 나오는 거 보니까 관심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50대 부부가 이제 오래간만에 진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이 사람이 경기권에 살기 때문에 낮에 밤중에 가면 낮에 가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그냥 여행 가니까 새벽에 가자. 그래갖고 새벽 한 3시 정도에 정확한 시간 안 나와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둘이 한가한 고속도로 거기를 한참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엄청나게 빠른 승용차 한 대가 오더니 뒤를 팡 치갖고 차가 날아가고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50대 부부예요. 그래갖고 그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은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리고. 그리고 그 친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에 15분 후에 다시 그 차가 돌아왔어. 앞에 있는 차는 어떤 차냐면 경차더라고요. 보니까 찌그러진 거니까 완전 찌그러지고 뒤에 있는 차는 거의 스포츠카 진짜. 그 시속이 그때 칠 때 몇 킬로냐면 189km였대요. 190km. 뭐 엄청나게 때리고 간 거지 그냥. 앞에 있는 차는 천천히 간 거고. 그냥 와서 그냥 직접 들어갔고 하고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현장 있다가 막 나중에 사람들 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 현장 수습하고 있는데 그 뺑수차가 돌아왔더라고. 15분에 돌아왔는데 그 운전자가 몇 살이냐면 22살이었고 밤늦게 술 퍼먹다가 음주운전을 한 거야. 그러고 졸음을 못 참아갖고 막 빨리 가다 그냥 쳐받아 버린 거야.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 사고야. 그 전에 그 해운대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창호 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음주운전에 더 강하자. 그래갖고 엄청 지금 강화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판을 받았을 거 아니야. 검사 이렇게 하고. 몇 년형 나온 줄 알아요? 7년 나왔어요. 한 사람 죽여놓고 한 사람 인생 완전히 불구시켜놓고 7년형 나왔어요. 이것도 많이 나왔다고 떠들어요.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운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 해서 또 항소해버렸어. 최종 결론이 얼마인 줄 알아요? 6년 6개월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 상식으로 이게 말이 돼요? 윤창호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무기징역 때려도 아무 이상 없대요.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운전자가 부잣집 아들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아요. 그 비싼 노폼에다가 정관 예우 있는 변호사 쓰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 6년 6개월.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도 있더라고. 그것도 비교했더라고. 거기서 20년을 때렸대요. 근데 이것도 난리 난 거야. 20년뿐이 안 되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6년 6개월로 그냥 끝나버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모든 판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불신만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사법부는 국가의 양심이라잖아요. 이 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이 상식도 안 되니까 이런 문제.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서로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문제인 거죠.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불신한 것은 모든 것이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어떻게 국민이
한 마음 한때 갖고 잘 살아보자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때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는 서로 간에 믿음의 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열심히 했잖아 정말. 근데 그게 다 부서지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요. 근데요, 늘 여호수아에서 명령할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명령만 하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항상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그 명령 속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믿음의 근거가 그거라는 거야. 하나님 명령할 때는 분명히 약속이 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쭉 얘기하잖아.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냐. 무슨 얘기야? 다 이 얘기요. 걱정 마, 걱정 마. 이거요. 내가 있어. 모세 죽었지만은 나는 끝끝내 너한테 있어. 걱정 마, 걱정 마. 이거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간다. 그 땅 다 차지하겠다. 이게 다 약속들 아니에요. 이루와 약속아. 오히려 지금 가만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더 안절부절하셔. 여호수아가 또 막 마음이 흔들릴까봐 안절부절하면서 막 그냥 부모가 어린아이 막 두렵고 무서울 때 감싸듯이 그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 구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막 이런 얘기잖아. 다 하나님 마음 여기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막 쌓이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막막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 막 엄청나게 큰 위험스러운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사건 나서 너무 괴롭다니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 있겠죠.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이미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은 아이고 당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본인은 별로 안 힘들어. 또 어떤 때는 그거 이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감싸주죠. 괜찮아. 담대해.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 막 주셔요. 그래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힘이 있다는 거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자꾸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꼭 자기 의의를 내세울 때가 많아. 진짜 나 두 가지가 항상 문제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 막 하나님 너와 함께했다 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약하고요. 나는 허물이 많고 죄도 많아요. 나는 별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지난날 보니까요. 진짜 허당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자기 의를 내세워. 이건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뭐 부족하고 왜 거기서 그 얘기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냥 한다면 하는 거요. 꼭 거기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갖고 나는 뭐 겸손한 척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이런 때 하면 담대해야 돼, 같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꼭 이럴 때 보면 지가 더 막 꼬리 감추고. 아니요. 믿음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철딱선이 없지만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노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능력이라고. 이게 그 말씀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 딱 얘기하잖아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겸손한 자녀에게는 뭐 하고 교만한 자녀 뭐 안 하네? 아니잖아요. 부모가요, 제일 마음이 가는 자녀는 누구예요? 잘났건 몰랐건 가장 어려운 자녀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가장 힘든 자녀한테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놈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해도요. 가장 어려우면 그렇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 부모도. 근데 하나님은 안 가겠어요? 근데 왜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지가 또. 그건 또 다른 교만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또 한 가지는요. 큰 예화가 있더라고요. 지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발사였어요. 목사님과 이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참 뭐 무신론자가 막 얘기하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인간들 저 나쁜 새끼들 저 부조리 저거 그냥 왜 세상에 그냥 왜 두냐고 막 난리를 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천벌을 내려야지. 저거 벼락이라도 때려야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해? 목사님도 그렇지. 저런 놈 죽였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이제 진짜 노숙자 같은 장발을 한 막 하얀 깨지한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청년이 오고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한 말 했어요. 의사 양반, 당신은 이발소 사장이 아니신가? 저 보기 흉한 장발 청년을 받지 않는가? 저 장발 청년 좀 이발을 해주면 안 되겠는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좀 멋있게 이발 좀 해주시게.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 이발사가 한마디 더 하죠. 목사님도 참 답답하시네. 아니 지가 나한테 와서 머리 좀 깎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내가 깎아줄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깎아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지. 바로 그거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나와서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꼭 어려움이 있으면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꼭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떡해요 하나님도.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평탄할 것이고 내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하나야.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승리할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급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로베르토 고이추에타 회장 아세요? 로베르토 고이추에타 회장. 잘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아메리칸 드림의 심볼 됐던 분인데요.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이분이. 1981년에 회장으로 취임했어요. 그 당시에 코카콜라가 그래서 잘 나갔지만은요. 코카콜라 회사의 그 지분이 얼마냐면 40억 달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퇴임하고 나서 코카콜라 그 지분이 주가 시가총액이 1,450억 달러가 되고요. 정확하게 36배가 늘어나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봐요,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출신인 줄 아세요? 이민자인데요. 정상적인 이민자가 아니라 쿠바 출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과 쿠바는 왼수지간이잖아요. 쿠바 출신의 난민이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백인들을 제치고 최고 경영계에 올랐는데 이 사람의 정신이 뭔 줄 알아요? 오린 정신이었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 세계적인 이런 회사를 꾸릴 수 있었냐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더니 한마디 했죠.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고이주에타 회장의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회장하면서요. 진짜 어디까지 갔냐면요. 거기 공산주의에 하면 소련 있잖아요. 소련 뭐 거기 다 들어가서 코카콜라가. 그리고 다 동유럽 뭐 그 추운 나라에서 또 코카콜라 다 먹고 아프리카를 다 먹고 난리 났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죠? 정확하게 100도에 끓어요. 더 이상 99도도 안 끓어요.
끈다가 얘기 안 해요. 믿음은 항상 베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죠. 믿음의 힘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의 힘이라고.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다만 믿음을 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며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